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시 다 쫓아내리니.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앞둔 상태에서 이 재앙 이후에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사실은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인류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를 통하여서 사단은 이제 아무도 움켜쥘 수 없고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오는 자는 아무도 이제 그의 그 손아귀 아래서 쥐고 있을 수 없고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날이 올 때에 반드시 이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고 하면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너희 그를 학대하던 너희 주위에 있던 이집트 사람에게서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세계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로부터 그 가장 중요한 재화였던 그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 재화였던 노예가 나오게 되는 이것도 뭐 수백만 명이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갈등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뭐 감정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나오는 것도 사실은 정말 조심스러운데 마지막 때에 나올 때 각각 이웃에게 찾아가서 은금 패물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이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정말 막 그 뭐랄까요, 조심스럽게 도망하는 도피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전리품을 챙기고 나오는 승리자로서 나오게 된다는 이 출애굽의 성격을 첫 번째 잘 보여줍니다. 도피자가 어떻게 이웃에게 가서 이렇게 은금 패물을 구하겠습니까? 승리자였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착취했던 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품삯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자들의 그 일당에 대해서, 품삯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시고요.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셔서 갚아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좋아하셔. 나를 은혜 입혀 주는 걸 좋아하셔. 누구도 나를 해롭게 하면 하나님 가만 안 있어. 이렇게만 끝난다고 하면요,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괴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고 하면 나도 동일한 기준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종을 노예를 두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야기하셨지만 또 부득이하게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이래서 노예라도 돼야지, 종이라도 돼야지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종으로 팔았을 때에는 또 부득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안식년 제도나 또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이들에 대해서 배려하라고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특별히 그들을 이제 놓아주게 되는 희년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부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고 하면서 너희들도 은혜 받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종된 사람을 내보낼 때 반드시 은혜를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거저 받은 사람이 거저 주는 진짜 은혜로운 태도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 주님께 빚진 것을 또 사람들에게와의 관계에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 한 번만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을까요? 왜 모세가 심히 두려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가 무슨 굉장한 뭐랄까요? 이 능력이 있고 그가 굉장히 무언가 이 위협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커 보이고 위대해 보였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해지는 길은 위대하신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에 들어가리니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조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이제 여호와의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직접 이제 들어오시겠다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고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하고 우리가 그 앞에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본 대로 실은 이제 바로는 차라리 내보내느니 차라리 몰살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죠. 이렇게 완악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달리 이제 직접 개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이 날, 이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는 날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직접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심판과 직접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하죠. 어쨌든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처음 것은 사람뿐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것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 보실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러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근데 이와 같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무도 죽지 않아서 심지어 개 한 마리도 짖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 가운데서 안식하는 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고센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과 이집트 땅을 구별하셔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마지막 날, 곧 여호와의 날이 될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고자 하셨지만 끝끝내 거부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그의 평안을 뺏어갈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지막 재앙을 선언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후에 너희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절하면서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나갈 것이다 하면서 노하는 이 장면은요, 사실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이와 같은 처참한 심판을 자초한 자에 대한 그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9번째까지 기회를 주어도 결국은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이 교만과 완악함이 하나님으로 얼마나 슬퍼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얼마나 분노하게 하시는지를 본문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다하리라 하셨고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실 바로는 모세 보고 다시는 9번째 재앙 이후에 다시는 나 얼굴 보지 마라, 보는 날도 죽을 거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내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예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정말 이들 이 10번째 재앙까지 미치기를 원치 않는 마음으로 참 녹이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그에게 경고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라도 모세는 마음에 이 무서운 경고를 듣고는 바로가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일말은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는 예고한 대로 나의 그 표적, 10번째 표적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인간에게 있는 이 완악함이 끝판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에 있는 이 교만함이 끝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계속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계속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구하고 구해야 할 축복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패잔병이나 도피자가 아니라 정말 승리자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갚으심 가운데 은혜 받고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을, 승리의 구원을 얻었으며 은혜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할진대 우리도 참으로 은혜로운 사람 되어져서 약한 자들을 돌아봄에 있어서 조금도 인색하지 않은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고,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이 또 가까운 날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음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완전한 심판과 또 완전한 평화의 구원이 이루어질진데, 하나님 정말 교만한 자, 완악한 자 되어서 심판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행하며 또 주님의 가르침대로 또 은혜 받았으니 거저 주고 은혜로운 사람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정말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겨서 건져낼 자, 구원할 자 살려내는데 전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